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은 세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도피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고 형제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요셉이 묻힌 곳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면서 그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강제 노동과 높은 세금으로 통치하던 솔로몬에게 불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왕에게 관대함을 바라고 있습니다. 왕의 자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자신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다윗보다 더 위대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만으로 가득 찼던 르호보암은 마침내 노인들이 했던 좋은 조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이 했던 잘못된 조언을 선택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성급한 판단으로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 왕조 전체를 반역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세겜에 모인 사람들이 더 이상 유다, 다윗의 집에 속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10개의 지파들은 르호보암과 다윗의 집에 대한 충성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아보라. 북쪽에 10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한 지파 오직 유다만이 있습니다. 북쪽의 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더 넓은 영토와 더 많은 인구와 더 큰 무역로와 더 많은 자원을 가졌습니다. 남쪽 왕국 유다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오만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반역한 상황을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 아도람을 북쪽으로 보냅니다. 아도람이 누구냐 하면 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세금을 거두던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비 없는 왕의 태도에 화가 나서 왕이 보낸 신하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왕을 죽인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다윗의 왕조에 충성을 거부하고 분노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세금을 징수했던 그리고 강제 노역의 감독관이었던 아도람을 보낸 것은 르호보암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오만한 선택으로 지금 한 사람이 끔찍하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은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성으로 도망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쪽의 10지파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유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적대적인 관계는 계속해서 반역으로 발전했습니다. 놀라서 도망쳤던 르호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즉시 군대를 동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지금 르호보암은 18만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의 오만함은 지금 아도람 한 사람을 죽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남유다의 모든 사람을 전쟁으로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지금 많은 대군을 이끌고 반역한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를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듣고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에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르호보암의 오만이 형제의 반역과 민족의 분열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만은 르호보암만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나의 태도나 행동이, 나의 마음이 건방지고 거만하고 잘난 체하며 심지어 다른 이를 업신여기지는 않습니까? 오만의 열매는 자기 과신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섬기라는 원로들의 좋은 조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들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독하게 통치할 것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에게 반역하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과신은 자기 의로 이어집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가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귀와 겸손한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십니다. 형제가 반역합니다. 민족이 분열했습니다. 신하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가진 18만 명의 그 군사로 북이스라엘의 반역을 전쟁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르호보암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18만 군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 오만입니다. 르호보암 아버지의 그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공기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산소가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산소가 없는 그 상황을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오만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오만으로 세워진 나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변의 모래성과 같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큰 파도가 앞에서 몰려오는데 마치 그 해변에 모래성을 쌓는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만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의 분열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쟁하려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만과 반역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명도 전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오만함은 낮아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오만한 모든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만한 저를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반역한 자를 순종하는 자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참된 왕이셨고 평생 순종과 겸손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반역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오만과 반역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오만과 반역을 깨닫고 진정으로 돌이키며 회개하며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